예, 어떤 분께서 댓글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종교를 바꿨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는 초발심을 크게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19살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스님이 되셨는데 통도사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경봉 스님,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스님이었죠. 경봉 스님의 시봉, 그리고 손자, 경봉 스님의 직계 손자였었어요. 그 승계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가서 뭐 용맹정진을 하고 결제를 하고 해제 기간에 고향에 찾아와 친구들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대화도 하고 뭐 하면서 그 친구가 책을 한 권짜리를 갖다 줬어요. 그 책을 읽다가 사랑방에서 제 방에서 그 책을 읽다가 완전히 그냥 뿅 간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초발심을 해가지고 한문도 몰랐는데 저절로 한문이 막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효봉선사니 만공스님이니 해월선사니 수월선사니 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던 정강선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그 법문을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잠을 안 자고도 며칠씩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고 막 너무 설레가지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출가하겠다고 말했는데 장남이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셨죠. 그리고 근데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록 출가는 안 했어도 집에서 그대로 출가한 것처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참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 간호하는 모습을 보다가 정작 아들인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약방 하는 그런 분들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중국 기공을 배우면 그 기공 치료를 하게 되면 부친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이면서도 당시에 이제 그 학교 교사이면서 이제 별로 마음은 안 들었지만 하여튼 하도 가자니까 그냥 갔다가 얼굴만 비치고 올라고 딱 갔는데 미용학원이었어요. 거기가 미용학원 원장을 하는 분이 이제 그거 선생님이었는데 가보니까 우리 학교 육성회장님이야. 그분이 잘 아는 분이야.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일주일을 배웠는데 기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해요. 기감이라는 걸 느껴보면 내 속에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내가 기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도 알 수 있고 다른데 지기가 얼마큼인지 이렇게 손으로 재보면, 손으로 이렇게 탐지해보면 다 알아요. 내 몸도 이렇게 이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탐병을 해보면 어디에 병이 있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아주 병이 있는 곳에는 꺼끌꺼끌한 게 아주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이렇게 해보면 이걸 스캔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손으로도. 그리고 명당 자리 같은 데 가면 기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도 알게 되고, 특히 알아두셔야 될 게 소나무 밭에 가면 굉장히 기가 세요. 솔숲이 가장 기가 센 곳이라는 점 모르겠어요. 편백? 그런 숲에 가서는 뭐 그거 해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소나무 숲이 제일 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장인이 한번 말씀하시는데 뭐 너네 조상이 뭐 솔밭에 들었다더라 어쩐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그 솔밭에 들어갔다는 말이 그걸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공을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솔밭에 가면 굉장히 기가 세거든요.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기가 세고, 또 노인네들한테는 노인네들로 좀 센 데가 있고, 또 젊은 사람 애들한테 가면 중학생이나 이런 데 시험 볼 때 그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험 감독을 해보면요, 기가 막 밀어내는 듯 강력해요. 그 애들이 딱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집중하면 기가 강해지는구나. 참 이런 걸 알면 많은 참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제 딸이 사망을 하는 아주 어이없는, 전국 방송에도 나온 그런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고, 그래 너무 슬프다 보니까
아내가 다니는 교회처럼 뭐 슬프니까 명상을 어떻게 해요? 연불을 어떻게 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떠드는 거야.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내 일어나서 서로 어깨 동무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기도문을 찾아봤죠. 그때 기도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래도 읽으면서 하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교회도 다녀줬어요. 아내를 위해서 같이 다녀주는 거예요. 제가 뭐 불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서 그냥 거기 가서 보조를 마치고 찬송가 또 성악을 배워가지고 목소리는 크게 잘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찬송가 부르면서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다녔죠. 다니다가 이제 아내가 장로가 돼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몇 년 동안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녀줬는데 당신 장로가 될 때까지는 나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닐게.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교회 가서 몇 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계속 예배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녀본 결과 이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쓸데없이 막 떠들고 많고 큰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부라는 사람으로서 연부를 권하고 싶더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럼 연부라고 똑같잖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내가 막 인간의 말로 그냥 우리 그 아주 하찮은 이 에고의 마음으로 막 떠드는 게 낫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말해줘요. 야, 너 진짜 있잖아. 진짜 예수님의 가피를 뭘 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반복해서 불러봐라. 확실히 뭔가 감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좋아서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그쪽은 안 가고 이제 연불 쪽에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불할 때 하품이 나오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신 분이 계셔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주 편안하고 아주 개가 있죠. 아무리 굉장히 뭐라고 말하나요? 아주 흉폭한 개가 사람이 하품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안 된대요. 나는 뭐 개는 훌륭하단가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런 하품을 이렇게 하면 개도 저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이완돼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격 의지가 전혀 없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구나라고 느낀다는 개조차도. 그러니까 하품이 나오고 졸리기도 하면서 눈물도 난다. 이 눈물 나는 거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눈물에 대해서 말하지만 불교에서도 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런 연불하는 분이 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법문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높은 경지에 올라가려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예수가 기도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부처님을 극 존중하고 지극히 감사해야만 그 빛이 나한테로 흘러내립니다. 이 세상의 법칙도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압도 그렇습니다. 전압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건 불변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방을 떨고 내가 건방진 마음으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 연부를 한다. 무슨 부처님의 가피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내가 연부를 한다는 것이 증거가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하고 눈물은 동시에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와 눈물 나오는 거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고 송과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사실 연부를 하려면 우리 영적인 구조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 송과체에다 의식을 집중하고 연부를 하게 돼서 부처님이 거기에 거하시게 하면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반드시 눈물까지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은 또 세 번째 질문에서는 집에서 하면 잡귀가 덤벼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절에는 신장도 호법 신장도 있고 많은 걸 지켜주니까 그쪽은 괜찮고 집에서 막 하면 잡귀가 덤벼가지고 집이 좋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집에서 연부를 하면 잡귀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부를 한다면 정말 잡귀가 생겨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연부를 한다면 절에서 하나, 물속에서 하나, 불속에서 하나,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하나, 저 지하 동굴에서 하나, 바닷속 깊이서 하나 똑같아요. 그거는 집에서 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다라라는 거 있잖아요. 만다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깨달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쪽에 티베트 쪽에도 큰 스승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던 물건들을 뺑 돌려놔요. 이렇게. 왜? 그분들이 쓰던 물건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함축돼 있고 잔존하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뺑 돌려놨었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거를. 그게 만다라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갖다 놓는 거였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장엄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장엄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그 22분의 보살님들이 쫙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극락성중들이 쫙 와가지고 내 방을 가득 채우고 내 집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대단한 것이 연불이라는 점. 그걸 반드시 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런데 단 되도록이면 한 장소에서, 집에서도 한 장소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장소, 좀 가장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왜? 이 에너지라는 영적인 기도한 에너지는 잔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하면 점점 더 그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